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은 화요일 저녁에 있게 된 사건,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저녁까지 있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있는 동안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종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때를 깨어있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에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데, 이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있게 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였다, 내 장사를 준비한 일이다 하면서 그 여인의 헌신을 무척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은밀한 만남이 있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수요일 정도로 우리가 추정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특별히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을 모의한 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식사를 제자들을 시켜서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돼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만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사도 마태는 그 저녁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게 기록해 주는 사건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도들의 경우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고, 이것이 곧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떡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온전하게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시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언지를 해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신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차례 계속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표시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계속 기념할 것을 부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제자 가운데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게 되죠. 베드로를 향해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가까이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처 가까이 데려가시면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는 당부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게 됩니다. 마치 빗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한 그런 기도를 올리시게 된 거죠. 제자들은 한없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 잠은 단순히 육신적인 피로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것과도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 급박하게 모든 상황들이 막 급하게 진행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보낸 사람들, 군병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은 잡히자마자 공회에 서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이 대지성의 뜰에 있다가 아마도 그는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 자리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게 되고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베드로는 심히도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목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밤에 이르도록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면서 준비할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준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결국 가장 큰 이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 자신이 앞서서 자기 부인의 길 끝까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간곡하게 기도 올리는 일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죽음을 향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승리와 생명의 길이 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 제자의 도리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총을 값없이 입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의 나라를 살고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종의 걸음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길을 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주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품으셨던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끊임없는 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걸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 다짐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읽고 다시 저희의 심령 속에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섬기던 길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자신을 낮추는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마침내 예고하셨던 것처럼 철저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순종의 길, 자기 부인의 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며 자신을 배역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까지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늘 배역하고 실수 많고물 많은 저희들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서 행하신 주님의 그 걸음을 가까이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앞서기보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걸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필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